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공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속 우리 12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지금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교회의 그러한 초대 그러한 예배 모습 많이 살펴보았고, 또한 이제 점점 넘어가면서 중세 카톨릭과 또한 이제 개신교회까지 지금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동방교회 예배와 예전의 모습에 관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동방교회 예배와 예전이 어떠한가 그런 예전적인 이해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특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동방 예전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부활이 가장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교회에서는 원래 이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배하는 식으로 이제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교에서는 성찬의 감사제는 예전의 상기를 통하여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헌신을 재현재화하고 직접 임재하게 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된 제사 행위로 이제 보여줬다고 하는 내용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켈레제라고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에피켈레제를 해야하면은 성찬이 이제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그런 카톨릭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이제 기신교에서는 개혁교에서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좀 다른 것이죠. 네네. 그 동방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자체로 이제 본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젖먹이 어린이들에게도 또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예배의 좀 특징적인 것으로는 강한 명상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철학적으로 어떤 인지적인 설교나 그러면 어떤 철학적인 사변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예배가 좀 구성되어 있다면은, 동방에서는 주로 명상 그리고 어떤 영적인 흐름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종교하고도 좀 비슷한 그러한 면들이 동쪽으로 오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강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처럼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 예배에서는 이제 회중이 지나치게 구경꾼과 청취자로 이제 있다는 생각을 또 갖게 한다고 합니다. 사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 봅니다. 그리고 설교는 제거되고 상대적으로 제물 드림의 행위가 부각된다. 그러니까 좀 말씀보다는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동방교회 내용에서 지난주까지 배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이제 예배와 예전의 모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공부할 그런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 예배는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이식이요, 둘째는 세례 준비자들을 위한 교육적 성격을 띤 예배이며, 셋째는 감사의 성찬을 중심한 정식 예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전의 준비 이 부분을 보면, 이 순서는 예배 전의 준비 예배에 해당되는데, 교회 안에서 시편과 기도의 낭송이 이제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예배와 성찬 준비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례 준비자들, 초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예전의 그런 형태를 보면은 이 순서는 이제 초신자들, 즉 비세례자들의 예배로 찬양이 시작되고 복음서 낭독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한 문 앞에서 봉사자에 의하여 기도가 시작되며 찬양대에 의하여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란 이제 기원의 노래가 찬양되고 그리고 사제는 그 사이에 제단 앞에 나아가서 가볍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 앞에 이제 사제가 이제 등장하고 봉사자가 복음서를 가지고 나오며 사제와 동행하며 이제 제단에 나아가고 그는 복음 안에서 선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어떤 상징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배 과정은 노래에서 진행되는데 거룩이 3번 찬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낭독되는데 9세기 이후에 설교는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있고 세례 청원자들이 퇴장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자들, 보통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예전에 관하여서는 이 순서는 세례받은 자들의 예배로서 성찬 중심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양자의 모습, 떡과 잔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례를 받는데, 물론 성례 전에 비세례자들의 퇴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순서로 진행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거룩한 요소, 성찬, 떡과 포도주를 제단으로 옮기고서 예전을 인도한다고 하네요. 동방교회 예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평화의 입맞춤과 인사를 하고, 세 번째로 니케아 신조의 고백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성령의 강림, 에피클레제가 이루어지고 떡과 잔을 변화시킨다. 원래는 아나포라가 노래로 기도되었는데 7세기부터는 침묵 속의 기도로 바뀌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시작의 대화로 예배의 인사가 있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합니다. 감사의 기도, 거룩함의 노래 이렇게 되고 성찬 제정의 말씀이 있고 이제 상기 작은 목소리로 성찬식 전 그리스도 행하신 구원 행위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중보의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사장과 회중은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사장의 기도,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분변과 분잔을 한다고 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높이 들면서 거룩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제 떡을 떼고 이제 잔에 포도주와 물을 이제 혼합하고 성직자들에게 이제 분배하며 신도들은 미사 후에 이제 그것을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축도를 하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카톨릭과 좀 비슷한 부분들은 이제 그 떡과 잔이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개혁교하고 좀 비슷한 점은 이제 포도주까지 성도들이 마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네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적인 형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와 예전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종교개혁 중심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개혁이었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는 예배와 예전의 개혁이 더 중요한 주제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렇게 이제 솔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데 오늘 지금 보는 것이 바로 예배와 예식을 바꾸는 것이 종교개혁의 주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주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것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예전을 미사의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예전을 성례화했던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성례화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먼저 예전의 개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국어로 표현된 예배 진행과 예배 참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노래와 성찬의 잔을 다시 나누는 예배 개혁을 단행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불행히도 루터는 성찬이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서 다른 개혁자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극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루터 성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루터가 다르고 또 이제 칼빈이 다르고 찌빙글리가 다르고 다 다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운 거죠. 종교개혁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네요.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예전에 대하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전통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 신학의 상이한 입장 오늘까지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분파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종교개혁 시대의 지도자였던 루터,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와 예전에 관하여 그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의 예배와 예전.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누어진 루터파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죠. 역시 루터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적합하게 새로운 예배의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가 로마 교회의 예전 갱신을 위하여 설정했던 신학적인 기준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칭의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비판은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인간의 준비로서 공적인 행위, 메리토리즘, 공적인 행위를 강조한 제물 예배의 거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예전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퓰러에서 이제 예배학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예배의 어떤 개혁, 어떤 갱신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소논문으로 쓰게 되었는데 이제 그 논문의 주제가 이제 우리 하우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좀 갱신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로 좀 예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소논문으로 이제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잘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갱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현대 사회에 맞게 또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맞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어떤 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예전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부정적이고 그것은 초대교회 예전적인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데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예배 신학자 알베르 히트는 성만찬 예배 예전의 미완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루터의 예배에 대한 개혁의 의지는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회의 예배 개혁을 위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시한 예전의 가르침에 대한 세 가지 문서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루터가 쓴 문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예배 순서에 관하여 이고 둘째는 비덴베르크 교회를 위한 미사와 성찬의 형식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독일 미사와 예배 순서 이러한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글에서 루터는 예전에 관련된 물음을 16가지로 나누어 예배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배를 특별히 설교의 직무 수행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전의 세 가지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전이 다만 성경을 읽고 노래 부르는 것으로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일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지 않은 예배는 기독교 예배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요즘은 카톨릭에서도 이제 그 바티칸 공의회 1960년대인가 그때 열려가지고 이 미사 가운데도 이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전의 개혁을 위해서
루터는 주일 오전 예배는 복음서를 직접 설교하는 모범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는 신약의 서신서와 그 외 성경 텍스트의 연속 강해가 이루어지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치면은 강해 설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둘째, 비기독교적인 전설이나 성경의 근거를 갖지 못한 것들이 예전의 행위로 시행되는 것을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전설적인 것은 성경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중단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일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갖는 것이라면 거룩한 교회의 축제들은 용납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었죠. 이제 여기 초대교부터 막 여러 가지 많이 생겨난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루터가 보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만 있는 거 하고 나머지는 다 제하라. 이제 그렇게 개혁을 시도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예배를 공로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보상적 행위는 복음의 칭의적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뭘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보상적 성격을 띠는 예배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런 것이 루터의 그러한 중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루터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가톨릭 교회는 예배는 마르다의 분주한 행위로, 종교계의 예배는 마리아의 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성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7성례를 주장하는 데 비하여 4가지를 거절하고 초기에는 3가지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성찬,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는 없어졌죠. 그리고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가진 것만 성례로 인정하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루터는 후에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예배와 예전 개혁을 위하여 제안한 강조점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로는 성찬은 다시금 떡과 잔이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잔이 이제 가톨릭교에서는 잔이 이제 쏟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잔 자체가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피가 쏟아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떡 안에 이제 피가 같이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떡만 이렇게 하는, 분병만 하는 그러한 전통으로 이제 굳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잔도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는 게 루터의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배는 각 나라의 언어로 행해져야 돼. 그러니까 중세 예배는 다 라틴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모르고 이제 하층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상당히 개혁가였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셋째, 예배의 순서는 기독교의 산 예배를 돕는 질서의 의미지, 예배의 순서에 매이게 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 순서 그냥 지켜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루터는 역시 독일 미사라는 글에서도 예배개혁의 5가지 원칙을 전제하여 예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전의 변화를 많이 시도했네요. 첫 번째는, 회중은 예배와 예전을 구경하던 자리에서 적극적인 예전의 참여자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최근에 많이 이제 저희가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 형태, 좀 그런 현대적인 그런 변화가 벌써부터 이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설교는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구성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설교가 결국 포기할 수 없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 세 번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이해하는 제사행위의 개념을 멀리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처럼 이렇게 소나 양 잡아가지고 함께 제사 드리는, 아니면 현대 또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건 제사가 아니다. 예배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만을 원칙으로 삼고, 전에는 침묵 속에서 기도만 행했으나 이제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했다고 합니다. 성찬은 떡과 잔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리고 예배는 자국어가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루터는 음악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예배에 새로운 찬송을 만들어 사용하게 했는데, 종교개혁 시기에도 37개의 찬송을 직접 작곡하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루터의 예배관에 대하여 독일 실천신학자 빈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 사상에 대하여 루터는 반공로주의와 반성례주의, 반계급주의와 반영성주의, 반개혁주의와 반주관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반영성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다른 영, 즉 인간적인 영향이 주어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도록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은 말씀을 통하여 작용하며 이러한 작용의 힘은 인간적인 법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적 활동에 의존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취한 태도입니다. 루터의 반개혁주의적인 입장도 역시 예배의 순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신중성을 가졌던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루터는 예전 순서의 절대적인 의미를 극복하고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그런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전승된 순서의 의미들을 계속 보존하려는 그러한 뜻에서 연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후에 동시대의 개혁자들에게 루터의 예전 개혁이 미완성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근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하지 않고 이제 어떤 미사 형태를 남겨놨다는 것이죠. 루터는 반주관주의적인 입장은 역시 성직에 관한 이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즉 목사, 사제의 직분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직분이 있는 것이며 그 직분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직마 관계된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나 사제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그러면 대단한 권위를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적과 그런 뜻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의 권위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쿨하죠.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어떻게 보면 평신도와 동일하다. 그 지위에 있어서는 단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런 어떤 직분상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루터가 굉장히 당시의 어떤 계급적인 그러한 종교의 그러한 체계에 대해서 개혁적이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목사의 지금 그 직분이 주관적인 자의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된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계급주의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근거하여 성직의 계급적인 것을 반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보면은 이제 루터 예배와 예전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임예송, 찬송으로 시편으로 찬송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세 번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서신서를 이제 낭독을 하고 찬송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복음서를 낭독을 하고 니케아 신조를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하고 성찬 요소의 준비를 하고 성찬이 대여를 하고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고 주기도문을 낭독하고 평화 입맞춤을 하는 것 그리고 어린 양 찬송과 성찬을 거행하고 인사와 축복 그리고 아론의 축복과 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성찬이 중심에 들어가고 말씀도 중심에 들어가고 이렇게 중요한 성찬 말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넣으면서 그다음에 기도까지 하는 그런 루터의 그런 개혁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1526년의 독일 미사 예배 형식에서는 1523년이 거쳐서 약간 수정되었는데 니케아 신조 사용에서 사도신경으로 그 사용이 변경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하지 않고 이제 니케아 신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케아 공예에서 이제 인정되어진 그것을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예배 때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그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작년에 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한 강의 내용 제 블로그에 그 내용들을 다 유튜브와 연결시켜서 1강부터 52강까지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이제 JMS하고 온갖 이단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단들에 관하여서 이제 좀 일어나는 각성들이 우리가 교리 공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가 무엇이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성경 공부가 안 됐다. 교리 공부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홀딱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다라는 것이 이제 제거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이러한 기본 교리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재이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1년 동안 작년에 이제 준비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 정일훈 교수님, 총신대학 총장님이시죠. 그분께서 쓰신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참조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찬 거행 후에 감사의 기도가 첨부되었고, 성찬 거행 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찬송은 단계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찌빙글리 종교학자 중에 두 번째 인물로 찌빙글리 예배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이렇게 또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특히 동방교회에 관한 초기 부분과 동방교회에 관한 그러한 예전의 순서들과 또한 개혁교회, 특히 루터의 그러한 예배에 관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종교개혁의 그러한 예배 형태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것들 가운데 중요한 핵심 요소들은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살려가며 정말 하얗게 우리가 어떤 걸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참된 예배의 본질을 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하우스, 카페, 장소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이 가운데 또한 함께해서 또 많은 수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도 잘 충당하며 또한 이 공간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하우스 공동체 가운데 또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또 하우스 클래스와 관련된 하우스 어셈블리, 국민연구와 관련된 그런 토론회, 그리고 또 이만갑 그런 여러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인사하며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 바자회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 모두 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하우스 공동체가 정말 주문회 안에서 참 성장해 나가고 또한 발전해 나가며, 또 이 땅 가운데 참 또 선한 또한 여론을 형성하고, 또한 선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공동체 한 명 한 명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찌빙글리 개혁교회 예배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